오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분열된 두 왕국 모두 거역하는 길을 걷다. 오늘 성경대학 배울 목적입니다. 120페이지. 여러분 이것을 적어놓고 끝나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열왕들의 이름과 연대. 자, 제가 어제 수업 동기 유발을 위해서 자료를 조장님들에게 보냈는데 조장님들로부터 내가 이 열왕들의 연대표를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조장님들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나는 이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듯이 연대표라는 이름 듣지도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신 거야? 아무도 안 드네. 자, 일단 어제 못 받았어도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응? 오늘 열왕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왕기의 역대기가 왜 두 권이나 줬는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남유다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고철한 후 삶에 적용한다. 우리의 성경대학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 관점에서 있는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죠. 대한민국 6만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예요. 이런 익스프레스로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 가본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이 지난주에 분열왕국을 했고, 통일왕국을 했고 오늘 이제 분열왕국을 배우면 거의 이제 역사기는 끝나가죠. 지금 파노라트만 지나갈 거예요. 저 안에 이제 시가서도 나오고 욥기도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 재밌는 사람. 오늘 이제 여기에 선지서가 많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지서를 좀 배울 텐데 선지서만으로도 한 1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선지서 다 못 따라와요. 이거는 2학기 때 제가 핵심적인 사항 배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지서의 구조를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집에서 열심히 선지서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여름 특강 때 이제 선지서, 계시록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교육자들 많이 배출되면 시킬 거예요. 자, 연대표 나오죠? 앞에 족장 연대는 여러분 자료 다 주었으니까 외우시면 되고 1847년, 1407년, 1447년, 1407년, 1400년 다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남북 분열이 몇 년도에 됐다? 930년. 남쪽은 몇 년도에, 북쪽은 몇 년도에 멸망했다? 722년. 남쪽은 몇 년도에 멸망했다? 그렇죠. 586. 이거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교사, 주일학교 교사 선생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가르쳤더라도 은혜로 된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배우시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 애들이 가르친 파일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그날 엄청 회개를 했어요. 신대원 때보다 더 열심히 배웠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6개월을 가르쳐요. 우리는 일주일에 2시간 한 번. 그것도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조장님은 들었는지 몰라도 난 못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예정 안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해주시죠. 그러나 네 책임을 묻는다. 순종은 그럼 뭐로 순종을 시켜요? 자, 요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요 표가 사실은 이 표가 상당히 복잡해요. 사사기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사기는 믿으면 돼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왕이 몇 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거 읽기 포기해요. 근데 오늘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 강의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오늘 쉽게 풀어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사무엘은 뭐 간단하잖아요. 2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이 몇 명 나올까요? 남북 합쳐서 몇 명 나올까요? 39? 40? 40명? 한 40명? 여러분 천국 앞에서 한 40명 이러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습니다 해 들어가지.
자, 일단은 왕국이 분열됐어. 이때부터 이제 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나라 왕하고 왜 상관이 없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해하는 지표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멸망한 이야기. 자, 열왕기와 역대기를 쓴 목적은 왕국이 분열됐고 왕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왜 분열했고? 신행 불일치, 법규와 성전이 불일치, 분리, 법규와 율법이 분리, 신앙과 삶이 분리, 교회와 가정이 분리. 그래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는 것. 말씀과 삶이 분리. 왜 멸망했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이야기를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이 합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분열됐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저는 하나님 그 후회하셨다고 봐. 이럴 줄은 몰랐어. 솔로몬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못 짓게 해서 아들에게 짓게 했는데 아들은 피가 뭐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부인을 몇 명 뒀다고 그랬어요? 합해서 1000명.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길 잊어버렸어. 저 사람, 저 교회들 못 찾았어. 저거 나쁜 사람. 절대 안 돼요. 솔로몬 우리가 본받을 거면 있습니다.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들 오늘 듣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솔로몬 기도하지 말아야지. 솔로몬처럼 절대 지지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인생이 다 풍파하고 결혼하고 막 한번 인생이 두드러 맞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해야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결혼을 알아, 부인을 알아요. 너희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일천번제 드리고, 응? 솔로몬을 닮아라. 그런데 장성한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 열왕기상 11장부터 12장부터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남쪽의 초대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북쪽의 초대왕은 누구예요? 저게 세겜 땅에서 왕이 됐는데 저 사람이 아이고 주여,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 참 재밌어요. 구약 역사가. 오늘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찾아왔잖아요. 둘이 앙숙이에요. 근데 악을 행할 땐 또 동률이 이루네. 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가 진짜 나빠요. 교만해요. 요셉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막 뒷다리 잡아요. 결국 이제 분열이 됐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솔로몬 왕 때문이에요. 자식 신앙교육 시킬 수도 없었고, 부인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겼고, 가장 나쁜 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바로의 딸을 결혼했어. 이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잖아요. 애국.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인을 데려와? 안 돼. 나빠.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남쪽에 이제 르호보암부터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틀려도 괜찮아요. 몇 명? 좋아요. 역시. 북쪽은 몇 명? 남쪽에 여왕이 있었을까요? 누굴까요? 자, 북쪽에는 여왕이 있었을까요? 자, 남쪽에 구테타가 있었을까요? 북쪽에는 구테타가 있었을까요? 남쪽은 왕조가 하나일까요? 북쪽은 왕조가 몇 개일까요?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너무 복잡해요. 제 인도를 잘 따라서 성경 속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에 들어가려면 그 시대의 상황으로 들어가요. 자, 고대 근동 속으로 들어가요. 저게 이제 옛날 고대 근동에는 다 경계법가 있어요. 영토 확장 시대 이때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런 땅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 역사는 고대 근동의 땅은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알면 좋아요. 사실 이것도 몇 시간 강의를 하면 좋은데 성경대 학생들에게 조금 제가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이제 고대 근동의 땅을 오늘날로 보면은 이집트, 저 수리아, 저 이란, 이라크 이렇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저런 이름을 안 썼어요. 여러분 저 식빵 보이죠? 족발 보이죠? 그 다음에 코브라 보이죠? 뱀 보이죠? 혀 보이죠? 저거 닭다리 보이죠?
저게 성경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애굽이 최초의 제국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 저희가 무슨 나라예요? 아수르. 자, 아수르 보세요. 저 히브리스 티그리스 땅, 유프라스 땅 그 사이 쪽이 아수르 땅이고 그 안에 이제 하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혀 꼬부라지는 혀가 나오는데 저기 하란 쪽에 있는 저기 우르 쪽이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인데, 저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이란 쪽으로 보면 되고, 아니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라크 쪽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란,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일대일 매칭을 한다는데 대부분 그렇게 봐요. 아수르가 이란, 바벨론이 이라크, 이렇게 정도 보는 걸로 보고, 저 끝에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 좀 더 가야 돼요. 그리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더 옆으로 가면 무슨 나라가 있어요? 장화시는 나라? 로마.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제국을 형성되는데, 그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땅이 있어. 그게 무슨 땅이에요? 성경의 땅. 이걸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자, 재밌는 사실은 어느 시대건 제국은 있다. 근데 저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세에 침략을 당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 주변에 저 강력한 견고한 진들로 가득한 사탄마귀의 군대는 있다 없다? 있다. 끊임없이 사탄마귀를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탄탄 틈을 노리고 있다.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제트그 보내는 거예요. 잠수함 보내는 거예요. 야, 기도 안 한다. 출발! 여러분, 사탄마귀의 눈은요 우리보다도 시력이 훨씬 좋아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있잖아요. 분쟁하고 그랬을 때 쫙 가가지고 쫙.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분열 왕국이 형성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저거를 이제 저 표는 여러분 안 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제국은요 시대마다 있었다. 저 창조부터 복음 시대까지 모든 시대 주요 연대, 아까 제가 다 훑었죠. 2160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권별로는 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스토리가 중복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아람, 뭐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제국을 만들어 갔는데, 이 분열 왕국이 바로 이러한 제국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천만에요. 몽둥이, 인생 몽둥이. 여러분, 택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바꾸셔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남북 분열왕조 39명 왕을 크게 5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첫 번째, 남북 대결 시대. 시작. 남북 대결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남북. 세 번째는 남북 단절 시대.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아수르야, 아시리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정복 시대. 그다음에 5번째는 무슨 시대? 유다왕국 혼자 살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됐으니까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왕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시대냐면은 남북 무슨 시대다? 남북 분열 시대, 대결 시대. 처음에 대결했어. 아사와 바사도 싸웠고, 르호보암, 여로보암도 싸웠고, 아비야, 나답도 싸웠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요, 남쪽은요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졌는데, 북쪽은요 벌써 909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사가 1차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남쪽은요 아사가 성전 말씀 개혁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쪽 왕조가 끊임없이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순간순간 이러한 선한 왕들이 나타났다. 남쪽 왕의 선한 왕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5명은 진짜 선한 왕이고 8명은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선하다고 말을 안 했어. 그런데요, 모든 왕이 악해요, 나빠요. 그러나 선하다고 평가하는 왕들이 8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선한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남쪽에다 쓰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여러분 책을 딱 펴가지고 1번 남쪽의 선한 왕, 1번은 아사, 2번 남쪽에서 나쁜 왕, 뭐 많지만은 첫 번째 쿠데타 일으킨 왕이 바사,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러므로 벌써 이제 아사 세 번째 왕에서 북쪽에는 4명의 왕들이 되고 왕조가 한 번 바뀌어요. 이때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특히 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해됩니까? 성경 역사가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자, 큰 나라가 없었어요. 큰 나라가 없으면 단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큰 나라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남북 화해 시대. 자, 아사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왕이 한 명 나와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선한 왕 여호사밧. 따라합니다. 여호사밧. 야, 그래서요 사실은 이 유다 왕국은 참 미래가 밝아 보였었어요. 그런데 북쪽이 문제야. 북쪽은 바사가 끝나고 엘라가 통치한 다음에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므리는 1년도 못 가가지고 오므리한테 박살을 해가지고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므리하고 4년간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디분이라서 이 사람을 왕으로 포함시키면은 20명, 저 사람을 왕으로 포함 안 시키면 19명.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은 19명. 알겠죠? 근데 유식하게 당신 디분이라고 알아?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찾아봐요. 디분이가 잠깐 나와. 그죠? 저 사람을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왕조 시대가 되는 거야. 오므리가 무슨 왕조? 사왕조.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가장 유명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합 왕. 자,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알아 몰라요? 엘리야 열왕기상 17, 18장부터 활동하는데 엘리야가 누구와 싸웠어요? 무슨 선지자? 바알과 아하스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합격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저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 때문에 북왕국 버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100만 대군보다 낫다, 강하다. 이게 기도학교 모토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요 강권을 안 했어요. 기도학교를 진짜 기도하실 분들 그들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적적 아람이에요. 이때부터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국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강력해지니까, 자, 등 따시고 배불러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연합하자 해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는데, 아합의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 아달랴가 바로 밑에 보면은 여호사밧 밑에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세벨은요 두로와 시돈 왕국의 딸이에요. 페니키아의 족속으로서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신들이 발달해요. 이때부터 북왕국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바알 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싸웠던 게 엘리야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과 이세벨의 신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는 큰 소리 쳤는데 누구한테는 큰 소리 못 쳤어요? 이세벨.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도 믿음이 좋았지만 너무 강력해. 이 신들이 다 믿어. 나만 안 믿어. 나만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언제라도 넘을 수 있는 연약한 질글심을 우리는 알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여기 배경 속에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세벨의 딸이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저 남쪽 가서 뭐 했겠냐고요. 여호사밧 열왕기상 하 20장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압과 에돔 사람이 한번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했던 사람이 자식을 불신결혼시켰는데 불신앙,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비극을 일으켰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도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일 상황이 놓이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엘리야야,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누가 크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막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잘 믿다가 왜 이러냐 모르겠네. 엘리야가 일어나. 알았어, 그만둔다고. 알았어, 너 그만해. 그러면 대신 네 후계자를 3명 세워라. 그 3명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응? 자, 열왕기상 19장 찾아보세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찾아서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 3명의 이름을 빨리 부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 3명의 이름 누굴까요? 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은 3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5, 18, 18절. 자, 빨리 누구? 아는 대로. 엘리야의 선지자 후계자 누구? 엘리사. 또 왕의 후계자 누구? 응? 예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있어. 의외의 인물. 아람국의 왕이 될 사람. 예? 자, 하사엘. 자, 따라합니다. 하사엘.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가 나면요, 저 이방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다 하나님 몽둥이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엘리사 3사람을 가지고 예후, 아합 왕조를 다 망가뜨립니다. 예후가 놓친 사람은 하사에 놓친 사람은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함부로 괴롭히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자, 이때가 무슨 시대냐면 남북 단절 시대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보면, 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841년 단명해요. 단명하다 보니까 갑자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하시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달랴. 왜? 여기 있는 신을 다 바꿔버리려고. 여러분, 이 무서운 정사입니다. 이세벨보다 더 무서워. 아하시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가 어디 갔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자, 잠깐만요. 너무 충격이라. 자, 5번에 아달랴가 있었는데 지금 남북 단절 시대 7번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가. 그럼 아달랴 입장에서 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가문을 죽인 왕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북 단절시가 돼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 오른쪽에 보면은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돼가지고, 이 하사엘은요, 예후, 요하스까지 계속 괴롭혀요. 요하스 시대까지. 요하스가 죽으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하스가 죽으면서 요하스에게, 나의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람국에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화살을 갖고 와서 동쪽 창문에 쏘시오. 팍 쏘니까 엘리사가 잘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어. 여호와가 당신의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요, 구원의 팔이 될 것이요. 자, 이제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시오. 그랬더니 요하스 왕이 몇 번 쳤어요? 아유, 잘하신다. 그러니까 화를 5, 6번을 쳐야 완전히 멸할 텐데. 순종을 할 때 100%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아고를 몇 개를 채웠죠? 그렇죠. 어디까지?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경대 학생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화살이 되실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더 재밌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요, 아달랴가 정말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요아스 한 명을 살려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까지 계속 선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남북 단절 시대 오히려 남쪽 왕국의 신앙이 좋아졌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제국이 문제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환경에 너무 영향받지 않으면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저 예후와 저 여로보암 2세까지, 아주 여로보암 2세가 요아스 다음에 나온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아 때가 가장 남북에서 흥왕했던 시대. 우리나라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이제 군사정권 시절, 그때가 제일 경제가 부강했듯이 이 나라가 이때예요. 그런데 부강을 하면은 꼭 하나님을 떠나네. 그리고 저쪽에 아람이 강해져 보니까 자, 외세의 침략도 많아지지, 돈 많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하스가 다시 이방 신을 섬겨서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은 아하스 왕으로 보는 거예요. 북쪽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또 살룸이 일어나고 무나함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왕 시절에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722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남쪽은 멸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안 했을까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북왕국은요, 엘리사 시대 다음에 선지자가 없어요. 있었지만 안 들었어요. 근데 남왕국은 그나마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 시간에 들려주세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아하스라는 가장 악한 왕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도 막 제물로 바치고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에 누가 나오냐?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개혁 운동과 유월절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전성시대입니다. 이때가 인류 최초의 제국으로 보면은 뭐 애굽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첫 제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이런 왕들이죠.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는 결국 6, 7, 8, 9 왕조로 멸망하고 말아요. 자, 남쪽은 왕조가 하나지만은 북쪽은 왕조가 몇 개였어요? 9개. 그럼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8번. 알겠죠? 구테타 일으킨 왕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무나임까지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바하사, 오므리, 시므리,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무나임. 응? 그리고 저 파랑조, 자, 무나임, 파랑조, 베가, 호세아.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별표를 안 쳤으니까 여러분 이따 조별모임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왕조가 바뀔 때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왕조니까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왕조 중에서 착한 왕들이 총 몇 명이었어요? 8명. 그럼 마지막으로 착한 왕이 누굴까요? 마지막 착한 왕, 네, 요시야. 여러분, 자, 지금까지 남북 왕조를 정리했는데 결론이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열왕기하 10장 29절, 열왕기하 17장 16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보내줬으니까 이따 받으셔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만든 게 뭐예요? 금 송아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서 성막을 정말 짓다가 십계명이 그냥 하나가 부서질 정도로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세요. 십계명 1, 2계명을 섬기는 백성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신 섬기지 말게 하고 다른 우상에 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남쪽은 왜 안 망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선지자들이. 자, 보세요. 남쪽은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열왕기하의 평가죠. 그리고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친히 아니야. 다윗은요 평생 무엇을 사랑했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내가 새벽을 이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10년부터 586년. 아니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누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북서울 꿈에게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원룸 목사님 기도 기억한다고 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신 감동이에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윗 생각해서 지켜주는데 그래 좀 다윗처럼 하는구나 하면 연장시켜준 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다. 요시아도 교만해서 결국은 망했어요. 애굽하고 싸우다가 왜 싸워? 요시아 얘기하자면요 참 그것만 할게. 갈그미스 전투라고요. 요시아가 몇 년의 왕이 되면 640에서 609년까지인데 609년대에 저쪽 신흥 왕국 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남진하고 있고 애굽은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북진하는데요. 갈그미스가요 저 하란 땅까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저 갈그미스 가가지고 내가 저 바벨론과 싸울 테니까 길을 터주시하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순간순간 판단력이 틀려요.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자 요시아가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개혁운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부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애굽하고도 싸울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러 갔다가 애굽한테 느고한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할 때 계속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갈까요? 기다려.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울을 도와주라죠. 아니야 기다려. 왜?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안 찾아. 블레셋과 사울과 엄청나게 싸우더니 힘 다 빠져서 마지막 3차 대전에서 이긴 거예요. 배웠잖아요. 그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요시아는 당장 달려갔다가 잘했는데 끝이 좋아야 돼. 이 역대기 가지고 설교는 수천 번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지금 123페이지 보면은 남쪽은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다? 20명. 자, 북쪽은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다? 남쪽은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 정도다? 8명. 북쪽은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다? 8번.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저 별표가 구테타를 일으킨 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기는 잘 돼 있네. 이렇게 남쪽, 육조, 북조의 왕조의 스토리를 하나로 재밌게 엮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까봐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니까 잘 보관해 두세요. 보관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시험은 선한왕 쓰라고 낼게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죠. 저만 공부하면 뭐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만 보낸 게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만 저렇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저 분열왕국 시대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여러분 이게 130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남쪽 혼자 있을 때는 조금씩 선지자가 줄었어요.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인데 유다와 이스라엘도 예언했지만 에돔과 아수를 향하여 경고도 했단 말이죠. 니들 뭐 몽둥이를 사용하니까 지들이 이제 몽둥이가 손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에돔도 혼내고 아수르도 혼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누구?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아하가는 멸망한 다음에 사실 멸망 전에도 활동했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학개, 스가랴, 말라. 이건
애우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남북 분열왕국 시대나 남쪽 혼자 있을 때 진짜 우상이 가득하고 제국의 위로부터 항상 노출됐을 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갈 일, 오늘 내가 팔아야 될 매출, 치열한 전쟁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야야, 니네 신 의지 말고 우리 아수르의 신이 더 나아. 다 우리 신이 섬겨.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대 속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이 이스라엘이랑 참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남쪽이고 이스라엘이 북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있어요, 없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미국. 우리나라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든 하나님은 북쪽 멸망시킵니다. 10대 종교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왜 멸망 안 시킬까요? 지금도 지하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 멸망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 우리나라에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 백성들이 있는 거 모르시오? 공산화되게 하실 것이요? 이들을 죽일 것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군대 보내준 거예요. 이미 엣지슨 나이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버렸어요. 그 사람들. 아이 쓸모없다. 제국이 뭐 무슨 도덕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이미 100개 넘게 만들었어요. 못 쏘는 거는 저 미국이 그래도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초토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오늘 설교한 주제가 선거를 앞두고 했는데, 기독교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뽑은 선거와 기도하지 않고 뽑은 선거는 달라요. 어차피 될 사람이 돼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왕을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악한 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같은 왕은요 당장 죽였어요. 근데 엘리야 때문에 못 죽여요. 엘리사 때문에 안 죽이셔. 선지자의 음성이 사라지자. 이외에도 17명의 선지자들이 기록 문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 그냥 남쪽에 몇 명이냐면 10명, 북쪽에 7명.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거 보시고 그냥 숫자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저것까지 외우시려면 머리 아프니까 요 정도 구분은 해 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선지서의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됐는데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도대체 나에게 웬일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알겠는데, 이때 당시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을 알겠어요. 이쪽은 북왕국은 이쪽 남아가 이렇게 끌려갔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왕국이 멸망하였는가? 왜 어떻게 왕국을 회복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망했어.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안 도와줘. 너 망하는 게 내 뜻이야. 그래요? 주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쓴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러분, 이건 내가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야. 자, 열왕기와 역대기와 구조가 달라요. 자,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일단 썼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누구 때문에 분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부터 쓰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됐는데 12장부터 누구누구랑 분열됐냐면 저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분열된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 사항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한 것이고 남쪽은 그나마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갔다? 사무엘의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럼 굳이 왜 열왕기 사항하가 나누냐? 이거 안 나눠졌어요. 히브리서 책에는 같이 나눠졌어요. 그러나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 나눈 거예요. 신약시대부터. 자 보세요. 분열왕국 왜 나눠졌느냐? 이 왕 때문에. 너무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의 딸이 남왕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의 이름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면서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왜 또 열왕기 분열왕국이 저리 열왕기 상하로 나눠주냐? 나중에 알겠지만 일단은 열왕기 하는 마지막은 유다 왕국이 18에서 25장까지 나오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히스기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히스기야 때부터 남쪽 왕국이 존재해요. 야, 히스기야가 몇 년도 왕인지 보면 여러분이 아까 728년에서 686년이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728년. 이따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경 보면서 재밌어요. 아,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누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멸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이 멸망하는 걸 보는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수르가 북알국만 멸망한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리는데 그 신앙을 붙잡아준 사람 이사야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벽에 붙이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나 손 응답할 때까지 손 안 내리겠다. 저는 2주간 이런 마음으로 하요. 400명 중에 한 명 나눌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어요. 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무너졌어요. 전도가 웬 말입니까? 기도가 웬 말입니까? 성경이 웬 말입니까?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뭡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거 누가 해요? 요즘 형식적으로만 하지.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너희들이 내 땅만 밟는구나. 39장 동안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 한번 언약 앞에 성전 예배 중심으로 회복되면 새로운 왕조, 영원한 왕조를 다시 한번 열어주겠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가 멸망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안에 53장에 고난의 종 메시아를 담아놓은 이야기죠. 정말 엘리야 때문에 북왕국은 지연된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버틴 거예요. 남왕국은 누구 때문에 버텼어요? 이사야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버틸 힘이 없어. 이사야 다음에 무슨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못해. 여러분 그냥 끌려가세요. 안 가. 여러분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서 에스겔이 환상 보는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 48장 여호와 샴마. 여러분 지금부터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데 왜 망했는가? 뭐예요? 이 사람들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계시, 요한 계시록과 이제 같이 읽어야 될 책이라서 이 얘기를 않겠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사는 글을 안 남겼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해서 글을 남겼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 키까지 하고 지쳐서 이제 다 죽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가 미드바르거든요. 다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디바림이 신명기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왕이 누굽니까? 왕이 없죠. 사사시대 왜 망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행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왕조 왕이 하나님이 인간왕을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어요. 망한 거예요. 이거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신을 섬겼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끊어요. 손흥민은 끊었어요. 저도 끊었어요. 6시부터는 안 봐요.
저녁 6시면 보내지 마세요. 끊은 지 한 2달 됐어요. 한 달 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되길 기다려. 아침 돼야 이제 신문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침 돼도 이제 안 봐요. 잘. 텔레비 입수한 지는 오래됐죠. 한 12년 전에 없앴죠, 텔레비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저거 없애줘요, 제발. 저거 뭡니까? 금고리, 귀고리, 팔찌. 그게 저거 만들었잖아요. 선택하셔요.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재물 선택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순종하셔요. 왜 망했습니까? 말 안 들었어요. 딱 2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간자에서 왕이 없었고, 자기가 왕이 됐고, 우상을 왕으로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이게 멸망의 이유였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 관점으로 열왕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오거든 다시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언약궤 옆에 율법을 두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요수아처럼, 다윗처럼 살아가세요. 깨꼬닥하셨어요.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440년 정도에 살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많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이미 바벨론 시대가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곧고 굳었어.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의 언약도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기록해라. 어떻게 왕국을 회복하는가 보여주겠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질문. 어떻게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에스라는 좀 넘어갔고. 열왕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그렇죠, 이 책이. 자, 그러면 관점이 생겼죠. 열왕기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는 희망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얘기 별로 없어. 북이스라엘 얘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썼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침한 얘기 쓸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찾아봐요. 관점이 달라요. 이제부터 희망을 말해야 돼. 우리 이제 북소를 꾸며긴 희망을 말해야죠. 과거에 아픈 거 자꾸 꼬집어내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너 그랬잖아. 이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잊어버렸는데, 다 지우셨는데 왜 자꾸 그래요? 자, 관점이 틀려.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다윗?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역대기가 너무 고만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무너졌어? 깨졌어? 이혼했어? 부도났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욥인지 북이스라엘 백성인지 남유다 백성인지 잘 몰라요. 알고 쭉정이는 심판 앞에 들으는 거지. 그냥 무릎 꿇으면 됩니다. 얘들아, 에스라야, 아담부터 써라. 예? 다윗부터 쓸까요? 아니, 아담부터 쓰고 사울로 끝내고 다윗은 다시 써라. 11장부터 밧세바 빼라. 찾아보세요. 있나? 밧세바 빼라.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많잖아요. 언제까지 그 아픈 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는 죄를 붙잡고 있는 거냐고요. 죄책감은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 손 앞에 다 사라졌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죠.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자, 솔로몬 왕국, 그리고 남유다, 남쪽만 써라. 자, 그리고 뭘 쓰냐? 자, 일단은 역대기는 족보 하나 써라. 저게 족보의 히말라야라고 합니다. 족보에 뭐라고요? 히말라야. 그래서 저거 타다가 다 쓰러져요. 그래서 레위기보다도 역대기가 더 힘들어요. 낳고. 그래서 중간에 좀 스토리가 나온 게 야베스예요. 좀 야베스는.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할게요. 예전에 했던 설교도 있지만은
저거는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준비시키는 이야기. 너희들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시 시작하자. 죄짓기 이전 아담부터.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했던 다윗에게 왜 내가 너희들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시 쓰겠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한 얘기를 저 20장에 걸쳐서 써라.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 써라. 그리고 결론을 이 사람으로 써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름 부은 메시아의 예표 중에 한 사람 누구일까요? 고레스, 페르시아 대왕.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참 멋진 왕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단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잘 아는데 고레스는 기름 부었대요. 그러면 고레스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죠. 고레스가 한 성전 회복의 비결,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펴세요. 36장 펴입니다. 22절. 자, 비결이 뭘까요? 바라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 예레미야 일기를 읽었죠. 열왕기를 누가 읽었어요? 에스라가 읽은 거예요. 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구나.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로 끌려가서 1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뭘 읽고? 성경 읽고. 이 성경 2000년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3절 여러분 읽으셔요. 바수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뭐를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 입이 어떻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와야 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읽고 그 포로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는 저 집으로 아무도 돌아가길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면서 고레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다윗이 성전 안 졌어요. 그러나 법궤를 들여왔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애를 각오하면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들여왔어요. 하나님, 난 말씀과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남북 분열 왕국을 다시 합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죽인 거 말하지 말고 이제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의 법궤를 장막에 들여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야. 에스라의 외침입니다. 그 제가 성경대학 하는 것이고요. 제가 피곤해 보이시죠? 아니요. 진짜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저 진짜 분초 단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오늘도 이 자료를 사실 만드는 거 쉽진 않은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내 시대 성전, 보이는 성전 안 주셨다. 그러나 몸의 성전이 지어지면 끝이 아니다. 끝이다. 저 몸의 성전인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제 육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천번제 드리고 뭘 했어요? 일천번제를 그 전에 드렸죠? 뭘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불이 임한 겁니다. 엘리야의 번제단에서 임했던 불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임했으니 이제는 저 밖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시 북서울 꿈에게 이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태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보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올라올 때마다 태워서 쫙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저는 안 힘든데 우리 성도님이 힘들 것 같아서 주님 너무 성도님 힘들면 어떡해요? 내가 기도 듣고 있으니까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준비나 잘해라. 여러분 죄송해요.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성전 짓자, 성경대학, 기도대학, 무사춘기학교, 뭔 학교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미리 배워놔야지. 망하고 나서는 힘들어요. 더. 우리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저 답이에요.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게 역대기의 답이에요. 성전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니 제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고. 제가 몸이 부서져도 해야죠. 저는 참 우리 기도회 용사 300명 주기를 기도하겠는데 아직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우리 지수님 기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랑 연합해 하셔야 돼요. 저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연합군의 지도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저를 함께 연합을 해주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해주면 돼.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도 귀한데요. 이제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도 좋아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답을 찾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국을 회복하는가? 그래서 에스라가 강력한 말씀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2차로 포로 귀환시킨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강력하게 말씀 기도 운동 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경대학, 제자훈련 하나님이 하라는 데 할 것이고 기도학교 또 합니다. 그러나 좀 방법은 바꿀 거예요. 이거 아침 저녁 강의가 틀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아침 저녁 하더라도 똑같은 강의를 하든지요. 여러분 좀 힘든 것 같아. 저는 오히려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시대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배 성전문을 초대교회 때도 열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 이번 한 주간만큼은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름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독송 시간에 빠지는 그런 제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날은 천교인 기도회니까 다 오시면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시온의 영광이 라라라라라 라라라. 와 진짜 나 지난주에 우리 딸이 아빠 어디 가정 예배인데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진짜 지난주 금요일날 영광 찬송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주열하는데 왜 너무 시끄러웠어? 아니 정말 좋았어. 야 중고등학생 이런 말 할 정도면 딸이 이 정도 할 정도면 저도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딸한테 그런 얘기. 그때 제가 무슨 음성을 전하면 우리가 우임식을 앞두고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음성이 또 들리고 주님이 이제 코로나 끝났고 본격적으로 회복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에스라처럼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처럼 말씀 개혁 운동을 통해서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초소를,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저 북한 땅의 우상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여 벌써 11번째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앞둔 이 목사의 심정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이거 한번 저도요 너무 제 고마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준 게. 그리고 여러분 이 표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 이것도 구역자들이 도와줘서 하긴 했는데 이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견스럽고 여러분도 고맙고 정말 시작할 때보다도 정말 여러분 참석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을 때는 주일날 7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8시, 9시 집에 가도 불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 제가 5시에 보내줘도 불평을 하고 4시 반에 보도 불평을 하면 이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한 번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을 하나도, 제가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뭘 줄여야 되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여기 계획대로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7월 첫째 주까지 해야 될 강의를 조금 땡겨서 2주 빨리 해서 선택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레이즈를 띄워주시고, 여러분 제가 강의 계획대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프레이즈 띄우셨어요? 네, 자, 띄워. 네, 그다음, 자, 제가 하면 되죠?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눌렀어요? 안 되네. 네. 지금 여러분 지금 필수 학기가 3에서 6월 끝났고, 이제 필수 선택 특강이 남아 있고, 기도학교 40일은 저 강조 안 했어요. 40일에서 10일 줄여서 20강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참석 안 한다고 뭐 수료 안 주고 없잖아요. 이건 왜 내년에도 할 거니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필수 선택은 해야 돼요. 교리, 큐티 2단은 해야 돼요. 왜 2단인지 정통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교리, 그럼 교리를 알아야 2단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교리 안 하면 교사 안 시키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사대학 첫 번째가 교리였고, 교리를 들으신 분들 이제 교리 안 들어도 됩니다. 복습하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뭘 하나 통과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 운전면허증 있는데 뭘. 교리를 안 드시는 교사라든가 목자들은 교리를 들으시고, 교리를 들은 교사나 목자들은 큐티 특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통독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아수르 못 이깁니다. 아람 못 이깁니다. 통독 갖고는 신천지 못 이깁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리 큐티 2단을 오늘 조별 시간에, 여러분 어차피 이 시간을 드렸잖아요. 1년을. 이거를 제가 좀 조합해가지고 예배를 빨리 마치고 세 반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청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진도를 나가냐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계속 넘기시고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19, 20번 더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금 예언시대, 이제 건축시대 하나 났고, 이제 졸업 종강식이 7월 3일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땡겨져 가지고 제가 두 가를 한꺼번에 오늘 한 겁니다. 그 건축시대는 다음 주에 끝나요. 그 오른쪽 넘겨보세요. 자, 또 넘기시면 저렇게 하면 이제 필수 선택 특강이 7, 8월 중에 하는 건데,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겁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또 목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 힘들게 할 의도 하나도 없고, 우리 성도님이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배워주시길 바라요. 배워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남쪽 20명의 왕 아까 보여준 거, 북쪽 19명 왕 보여줬어요. 5시대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선한 왕, 악한 왕 정도만 구별하시고 오늘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 다음 주까지, 오늘 내도 좋고 내셔서 결정은 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 강의 마치고 여러분을 반을 공개를 할 테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